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주변 목회자들 보면은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 성소수자가 교회에서 드러나 있는 존재들이 아니고 뭐 자기 교회에 성소수자가 있을 거라고는 일단 생각을 안 하고요. 또 뭐 이웃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는 잘 생각을 못 하니까 우리 목회의 어떤 중요한 당면 과제가 아니죠. 뭐 성소수자가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할 이유가 별로 없어서인지 일단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반대하는 분들이나 찬성하는 분들이나 지금 이제 막 언론에 나오는 분들은 과대표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주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한테 차별 금지해야 되지 않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되지 않냐, 그럼 다 그렇죠. 그렇지만 또 반대로 질문을 바꿔서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해도 되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뭐 안 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정도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사회적인 이슈로 교회 안에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분들은 맨날 교회에서 그 편향된 자료들, 뭐 말하자면 가짜뉴스들 이런 것들 모아다가 교인들한테 막 전단지 뿌리고 뭐 교회 그런 강사들 불러다가 막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혹한 사람들이 조금 있어 보이고, 또 반대로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사고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회도 사회의 일부고 우리나라 기독교 국가가 아닌 이상 우리의 교리 때문에 이 사회 구성원 누군가를 차별해야 되고 법적인 보호로부터 제외해야 된다는 건 잘못된 게 아니냐, 이 정도 생각들은 또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라는 게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뭐 아마 기독교 언론에서 하면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어서인지 아직은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제일 큰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설령 찬성을 한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을 막 공격하고 괴롭히고 그거에 대해서 악마화하고 뭐 이단이다 막 이러면서 공격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사람들이 또 나서서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공격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논쟁이 있으면 논쟁을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이 대놓고 의견을 말하기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저도 그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발언하고 뭐 퀴어 축제 갔다 온 거 뭐 세미나 한 거 이것 때문에 교단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은퇴하신 당시 감독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자기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성경에 있는 구절들이 21세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구절들이 별로 없다. 동성애 문제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말하면 교회에서 매장당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할 뿐이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익명이 보장되는 여론조사에는 나는 차별금지법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입 다물고 있게 되는 굉장히 좋지 않은 문화죠. 누군가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공격이나 핍박이 두려워서 의견을 말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교회 구조는 사실은 점점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별금지법을 떠나서 제가 목회자들에게 특히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제 어떤 성생활이죠. 이제 뭐 동성애건 이성애건 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적인 부분이잖아요. 뭐 자기의 파트너가 아니고서는 그런 것들을 막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죠. 사생활이고, 교회에서 우리가 교인들에게 뭐 이성애자겠죠. 이성애자들 교인들에게 그분들 성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죠. 부부관계는 이래야 된다. 뭐 성생활은 이래야 된다. 뭐 자세히 이런 거 저런 거 다 말할 이유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목사가 그런 거에 관여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유독 동성애자들의 성생활에 대해서는 뭐 그냥 얘기하자면 뭐 학문성결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왜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건 정말 사적인 문제인데 남들의 성생활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걸 하지 말아라 목사가 할 이유가 전혀 없고 그럴 권리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우리 교인이라면 성도의 사생활이지 그걸 교회가 관여할 부분이 아닌데, 우리는 이상하게 그런 부분들에 이야기하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게 누군가에게 굉장히 공격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저는 이 목사들이 이상한 권위의식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좀 해본 적이 있고요. 저는 이제 역사적 예수 연구를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종종 해봅니다. 예수님이 사셨을 때는 늘 구약 성경을 읽으셨을 텐데, 물론 구약의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고 또 때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고 몇 번씩 참으시는 하나님이지만 아주 폭력적이시고 질투하시고 심판하시고 보복하시고 막 민족을 멸망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구약만을 읽으면서도 그 안에서 발견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어떻게 말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성경을 읽었길래 그런 하나님을 구약에서 발견할 수 있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성경을 우리가 읽고 해석하는 단 한 가지의 정답과 기준이 있다라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뭐 이렇게도 읽을 수 있고 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확한 정답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면 우리의 기준이 성경을 누군가에게 폭력적인 도구로 사용하거나 어떤 혐오나 배제의 근거로 성경을 사용하기보다는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예수님이 성경을 읽는 방식에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해석 기준을 그런 방향으로 맞춰야 예수님이 발견하셨던 그런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발견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그리스도교가 요즘은 얼마나 사회 갈등이 많습니까? 요즘 최근에는 뭐 남녀 갈등, 장애인 시위할 때 보면은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 공격하는 것, 또 외국인에 대한 혐오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에 교회가 거기에 또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까지 얹어서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키기보다는 교회는 계속해서 누군가를 더 포용할 수 있고 더 용서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회 구조, 교회 제도 또는 교리,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식,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야 하지 않나. 우리 목사들이 좀 더 지적인 활동,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존에 우리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런 만남의 장들을 넓혀가는 것들, 이런 활동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21세기에도 이 사회의 한 일부로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뭐 교회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게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종교 조직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사회 발전에 방해가 되는 단체가 될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차별금지법과 이런 다양한 사회 갈등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